오래간만에 강단에 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인천을 갔었는데 인천에 그때 당시에는 송도가 유원지였습니다. 송도. 지금은 송도가 아주 대단한 빌딩이 있고 그렇게 무역 도시로 세워져 가고 대단한 도시를 이루었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당시 갔을 때에는 이 송도가 그냥 유원지이고 또 아주 작은 섬에 지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거기 갔었을 때 이상한 거울이 있어서 그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거울 앞에 가서 서게 되면은 아무리 목석 같은 그런 사람도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그 거울 앞에 가 서면 웃어요. 왜 그러냐면 거울이 사람을 웃기게 만들더라고요. 그 거울이 거기 가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이렇게 한 군데 세 가지의 거울이 있는데 한 거울 앞에 가서 서면은 사람이 옆으로는 이만큼 벌어지고 키는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거울, 저야 키가 크지도 않고 하지만은 그 거울 앞에 가 섰는데 진짜 키가 짝달막해가지고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그렇게 웃길 수가 없어요. 그래, 그 거울에서 옆으로 살짝 옮겨 섰는데 이 거울은 또 그 앞에 거하고 반대예요. 그냥 날씬해가지고 막 하늘을 찌르듯이 키가 큰 거예요, 그냥. 그래서 키가 쫙 늘어나가지고 사람 얼굴도 깨따르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또 그 거울을 보면서 깔깔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거울로 옮겨가게 되면은 하체는 깨따르고 상체는 요만해가지고 그런 사람의 모습이 실체는 나이지만은 비실체로서 1, 2, 3번의 이 세 가지의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울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비춰진 모습이 그렇게 달라지고 그래서 사람을 웃기게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화나는 사람, 뭔가 웃음이 필요한 사람은 그런 거울 앞에 가 서면은 웃게 되고 또 웃음으로써 기분이 전환이 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은 이제 송도시가 생기면서 없어졌겠죠. 그런데 그런 거울이 다른 곳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십니까? 아주 거울을 참 자주 들여다보는 그런 분들도 있지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아니면 백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자기의 모습을 그 거울에 비춰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단장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거울이 해주잖아요. 말씀의 거울은 우리에게 있어 앞에 이야기한 나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고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보여질 때 또 실수가 되지 않도록 나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단장시키는 것이 거울인데, 이 말씀의 거울은 하나님 앞에 나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말씀의 거울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냥 옛날에는 이 거울을 동으로 만들어줄 때가 있고, 그 이전에는 거울이라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맑은 물을 떠다가 놓고 물을 거기에 바람이 불거나 흔들리지 않는 곳에 자기를 비추면은 거울의 역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을 잘 가꾸고 꾸미고 단장하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거울, 이 말씀의 거울은 결국 나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는 것이 말씀의 거울이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말씀의 거울만큼 귀중한 거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바르게 비춰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끄럼 없는 자로 그렇게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일삼성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일일삼성,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이켜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면서, 그래서 자신의 그 허물을 어떻게 해요? 이제 없애고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보다 훌륭하고 멋진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일일삼성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자기를 그렇게 다스려보는 혹은 확인해보는 그런 삶을 일일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런 일은 그냥 일반적 짐승들은 못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못해요.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영혼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지혜자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어리석은 자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사람은 훌륭한 인격을 갖추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반성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이런 자신을 비추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은 성도들이 삶의 거울을 삼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하는 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들은 결국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또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깨우쳐서 그들과 같이 망하지 않는 이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거울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야고보서 말씀 1장 2절로 4절 혹은 12절 말씀을 보면 거기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고보서 1장 말씀 2절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사는 모든 이들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적인 이런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 시험들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 겪는 시련, 이 시련들은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감당해낼 때 인내가 그들에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 인내에 의하여 결국 너희는 온전한 사람,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존재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믿음의 시련을 겪어갈 때 결국 온전하게 된다고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행할 일은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이 중심이 된 이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사람들은 바르게 되는 은혜 안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시험이 나한테 오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시험을 통하여, 그 불시험을 통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할 수 있게 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다수가 누구들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7절, 8절, 9절 혹은 10절, 여기 네 가지의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우상 숭배 또는 음행, 그리고 시험하는 일, 더 나아가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이런 네 가지의 일이 나오고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상황에 빠져 있는 자들, 이들도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되어 가지고, 그래서 홍해도 육지같이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섰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여 그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음행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일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근거해 보게 되면은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가 보니까 그런 시험들이 닥쳐올 때 그 시험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이 확신하면서 이런 시험 앞에서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고 갈 수 있는 이런 심령들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뛰어노는 이런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5절에서는 지난번에 그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본 내용인데요. 5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왜? 하나님은 숫자에 대하여 그렇게 중요점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가 아니고 내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 그거예요. 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이런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불법이 되는 것이고 그 불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언급해 주셨어요. 어디에? 마태복음에 주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그 광야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망에 이르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지 못했던 그 결정적인 내용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언제? 아브라함 그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그리고 그에게 편무 계약을 맺으셔요. 편무 계약이 뭐냐면 그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제물을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짐승을 갖다가 반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쪼개가지고 그렇게 벌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보는 가운데 늦은 시간이지만 어두컴컴할 때 그때 횃불 같은 것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이 광경을 보게 되지요. 그 편무 계약은 물론 쌍방간에 그 계약을 고대에 맺을 때에는 뭐예요? 쌍방간에 그렇게 짐승을 가져다가 쪼개놓고 그리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을 위반하는 자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는다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계약을 아브라함 네가 지키지 않으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그 계약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때 뭘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는데 지금 당장 너한테 주지 않고 400년 이후에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방의 객이 되어서 살다가 내 후손이 400년 이후에 이 땅으로 들어와
땅을 차지하고 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이 계약을 하나님이 위반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편무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독자 이삭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그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은 하나님이 맺으신 이 계약, 이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나오는 이 백성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는 이 때구나 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가다가 보면은 거기에 걸림돌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그리고 헤치고 나아가기 어려운 이런 상황도 이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편무 계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지를 못하고 그냥 당면한 상황만 보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거는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만나는 상황이 아니고 그 상황 앞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상황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맡겨두질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감당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시험을 내가 감당하냐 이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히 그 심령 가운데서 작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과거적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너무나도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현실 상황에서 그리로 이끌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더 불투명하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 사업을 펼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벌을 동원해서라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까지 약속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출애굽은 이제 이방의 객으로 살았던 그 고난의 시절은 끝내고 가나안을 향한 대장정이 시작됨을 알리는 사건이라 그런 얘기.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물론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지 않아요. 뒤에서도 그 부분을 잠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달라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신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땅이 좋긴 좋은데 못 간다.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견고한 성벽이 쌓여져 있고 그 성벽을 우리는 뚫고 갈 수도 없고 그 성을 지키는 군인들은 정말 훌륭한 무사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무기가 있고 훈련된 군사들이고 등등. 그리고 그들은 다 거인같이 생겼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고 막 이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희들이 말하는 게, 저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다.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아브라함 때에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놓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추라기 혹은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고, 반석을 갈라 샘물이 나오게 하여 마시게 하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거인이 뭐가 문제가 되고 그 성벽이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안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 말은 믿노라 하지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 그 믿음이 약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 때문에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딴짓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거울이라, 그 거울에 비춰진 과거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우리가 삶에 펼쳐지고 있는,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야기하면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상황들이 될 것이고 현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기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능력과 권세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체험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그런 현장이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당시에 임마누엘이신 그 역사하심의 그런 증거물들이고, 그래서 체험하는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기둥이 혹은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들도 모든 장막을 정리하고 짐을 꾸려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것처럼 기적적인 사건이 어디가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그리고 메추라기가 진사면에 떨어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역사하심, 그 은혜들을 체험하는 현장이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인생 광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그런 역사 안에서 생각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고픔, 목마름, 적들의 공격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체험되어지는 이런 내용이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체험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매우 큰 힘과 용기가 되어지는 내용이라 그런 얘기죠.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과 함께 하시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바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는 우리도
이 인생 광야 속에서 체험하고 사는 이런 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뭡니까? 왜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간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또한 믿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증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 그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광야는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체험한 간증거리가 있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와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자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말씀은 신앙 상태를 살펴보는 거울이란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미 기록되어진 이 정경 66권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어떤 역사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 나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는 거울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보지만은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러한 일이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는 뭘 근거하고 있느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갔을 때 그 산 아래에서 40일 가까이 되는데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이게 막 궁금증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안에 두려움이 있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아론한테다가 막 졸라대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없어졌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애굽에서 봤거든요. 애굽에서 경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대표적인 신, 이 송아지, 소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행했던 것처럼 막 그냥 그 송아지 우상 주변에 모여가지고 막 빙빙 돌아가면서 춤추고 떠들고 소리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진노하시고 그래서 모세는 들고 내려오던 계명을 골짜기로 집어던져 깨트리게 되고 하지만 모세는 중보하여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그 생명록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면서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던 모세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즉 우상숭배 사건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음행은 뭡니까? 민수기 25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알부월 사건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바알부월 사건 때문에 결국 음행의 문제에 이들이 연루되게 되고 역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결국 아론의 손자가 그 진노를 멈추게 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은 뭡니까? 민수기 21장 4절부터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그것은 불뱀 사건입니다. 불뱀. 그전에는 불뱀에게 물려 죽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불뱀이 침투하게 만들어서 그 뱀의 도구로 죽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역시 중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하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만들잖아요. 그게 시험의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원망은 민수기 14장 35절로 36절 16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여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이거죠. 차라리 애굽에 그냥 두었다면 더 좋을 뻔했다 하면서 이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도 원망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역시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게 하는 거울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로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게 살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감당할 시험일 것이고, 그리고 피할 길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맑고 깨끗한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밝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맑고 깨끗지 못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씀은 완벽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 상태가 맑고 깨끗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말씀의 거울을 그렇게 맑고 깨끗한 거울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 요즘에는 얼마나 거울을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거울은 어떤 거울을 보면은요, 좀 얼굴 형태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울도 있었어요. 우리 어른들 다 경험한 일들 아닙니까? 요즘에는 모든 거울들이 거의 잘 만들어져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울을 제대로 얼룩지고 했는데 닦지 않으면 선명치가 않죠. 그래서 거울을 자주 잘 닦아놔야 돼요. 요즘 우리 집의 거울은 쌍둥이들이 얼마나 거울 앞에 가서 매달려가지고 그냥 얼룩지게 만들어 놓은지 가끔씩 제가 물티슈로 그냥 잘 닦아가지고 마른 걸레로 닦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맑은 거울 보려고. 안 그러면은 얼룩진 거울 보면은 역시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예? 깨진 거울, 얼룩진 거울은 분명하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말씀의 거울이 완벽한 성경인데 여러분의 심령이 깨지고 얼룩져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밝히 볼 수 없다면 이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믿음으로 나아가 그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